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자.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제가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모르니까 누가 나를 부르니까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안 씁니다 그랬어요. 안 씁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도구이고 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몰랐어요. 그러고서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요 참 못했어요. 약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줘. 그냥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참 내가 인생을 지금 목회자가 되고 있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진짜 그냥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으로 방탕하며 살았으니까. 방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막 난잡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하나님께 코가 낀 거예요. 코가 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그냥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 나는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을 줄 알았어. 내가 바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한 그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보셔야 돼.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사람 물건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들의 길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는 사업이 번창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으로는 쥐어쥐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 이런 걸 보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남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서 그것들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그리스 준비되어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길은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여러분 일이 하나님이 안겨줘.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주어졌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럼 나머지도 모든 게 하나님 책임져줘. 책임져주고 안겨준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한 교훈과 격려를 다루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온유한 신앙의 자세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쓰함을 얘기하고 20절 22절에 그러죠. 또한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 다툼을 피해라. 이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살면서 어리석은 논쟁을 하지 마세요. 다툼을 하지 마세요. 사람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말을 하면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을 해. 의미도 뜻없는 말들을 한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의문이었죠. 가려졌죠. 감춰졌어.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니까 예수 안에서 밝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밝게 보고 알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제 삶이에요. 어둠 속에서, 숨겨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자기를 반대한 자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겁니다. 목사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을 다 보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 심령 상태를 보게 만들어. 그 악함을 보게 만든다고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장이 되잖아요. 사장이 되면은 직원들을 어떻게 부릴 것인가, 요소에 어떻게 직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어떻게 내 사업을 번창할까, 이게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 일 주어졌다 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잘 보세요. 아, 저 사람 참 탁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놀라운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죄 용도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까? 그걸 기도를 해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게 교회라니까. 그런데 그 신앙 속에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따릅니까? 훈련이 따려, 훈련이 연단이 따른다고. 훈련이 연단 속에 여러분 게으르면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죽도 밥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자, 큰 집이 나옵니다. 큰 집은 여기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다양한 도구와 쓰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해서 큰 집에는 근 그릇이 있고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어. 여러분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요, 삶에 있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믿음 신앙을 바로 하잖아요. 그럼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요, 그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자녀에게는 하나님 그냥 열어줘 버려. 자녀에게는 그냥 열어준다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인내가. 왜 그러냐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빨리 자식도 결혼을 하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를 원하죠. 학교 가기를 원하죠. 직장 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요, 계속 사건의 문제들은 연속에 연속. 학교 들어가면 끝날 것 같습니까? 직장 들어가면 끝나고 결혼하면 끝나고. 아니에요. 계속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사람을 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을 요소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사건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그 적용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이 일에 개입하고 임재하고 역사하실까, 이걸 갖는 거예요. 갖는 거. 신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나누는 거라니까. (20절에) 바울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아주 어떻습니까? 전달되어서 바울이 의도하는 말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몸도 그랬잖아요. 몸도. 기능도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손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발의 기능, 모든 기능이 각각 다양해. 그럼 내가 입의 기능으로, 손의 기능으로서, 눈의, 입으로 기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병드는 거죠. 그건 죽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육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빠지잖아요. 육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 간 곳이 없어. 육으로 돌아가면 나의 믿음은 간 곳이 없어. 내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찾는 것도 느끼지 않아. 내 안에 내 현실이,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삶의 모든 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주권에 섭리가면 돼서 내 삶인데 그게 왜 내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사람이 강팍해지고요, 완악해지잖아요. 그거마치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어져. 무뎌져, 마음이. 심령이, 마음이 무뎌진다고. 무뎌지는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환난이, 어떤 시련, 고난이 내 앞에 닥쳐 있는데도 그것도 보지도 못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내가 어떤 결과, 어떤 삶이 주어진 거, 이것도 보지를 못하잖아요. 참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 이중호 집사님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몇 번 얘기를 했고 했는데 이번에 성령으로 나에게 뭐가 주냐면은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구나. 나한테 그걸 주세요.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한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왜 저 사람한테 그 존귀한 귀한 면이 있을까 보니까 베풀기를 원해요. 나누기를 원하고 남의 어려운 거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색한다든가 어떤 사건 문제 터지면 그것에 막 헤매고 못 부자, 그게 아니고 아닌 것을 떨쳐버려. 내가 인정하고 믿음이 없지만서도 이런 성품이 있구나, 이런 성품이 있구나, 이런 기질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걸 쓰는구나. 그러면서 뭘 주냐? 지혜를 주는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주어진 그 여러분이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뭡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쓰임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본절에서 강조된 영적인 진리입니다.
남을 모방하려 하지 마세요. 남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뭔가 계획하고 목적하신 게 뭔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되고 하나님 일 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남에게 나눠줘야 돼. 그 생명이 내게 흘려야 돼. 다른 게 없어. 생명의 역사는 뭔지 창조의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건 축복의 역사죠. 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믿어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지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져. 나 자신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된가? 나는 항상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이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죠. 행동이죠. 왜 삶의 가정이 이럴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꼬이고 꼬일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둠에 붙잡히니까 어둠의 빛을 막고 있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밝게 여는 모든 걸 보게 돼 있다고. 첫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경계할 사람이 있고 끊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축복이 좋은 번사가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아주 삶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어떤 목사를 한 만났어요. 그 목사가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냥 그 양반이 어떤지 아세요? 삼각산에 기도할 때 다람쥐 가지고 주여 다람쥐야 멈춰라. 다람쥐가 못 가고 그래서 발을 떨고 있는 그 정도 능력을 받았어요. 그 목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다람쥐가 가는데 주여 다람쥐가 거기 멈춰라. 발을 떨어. 그 다람쥐가 거기서 못 가. 그런데 그분이 사기를 당했어.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죄를 지었어. 그걸 해결을 안 했어.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사기당하더라. 그분을 만나니 내가 사기당해. 사람은 아무나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되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서 은혜로만 행하세요. 여러분 감정이 들어가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가지만 사람 관계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의로 그 사람을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화가 나에게 덮쳐. 그 사람 화가 나에게 덮친다니까 내 삶에 덮쳐. 그 사람의 공감이 내 삶에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죄종은 들으라. 음성이 들려. 저 사람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경계해라. 하나님은 여러분 생활에 살면 얼마나 세상에 모든 분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알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사하복이 죽고 사는 문제가 흥하고 망하는 사건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세요. 존귀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되세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으면 은혜 가운데서 그 영향이 발휘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봉급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그 봉급마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이상으로 그 영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다. 사업을 하려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이 좀 회사가 흥하고 번성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흥하고 번성이 되지가 없어. 자,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세워진 자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의 길은 발휘는 어떻습니까? 지체 사체 있지 않고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체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몸된 지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가정에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주님께 있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인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것만큼 어떻게 돼요? 귀하게 쓰임받겠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누굽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을 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그 사람들은 신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신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윗은 신분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자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땠습니까?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신분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이거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체를 보지 않아. 여러분이 엉뚱한 짓거리 해도 하나님 한번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두면은 그 계획과 목적을 저버리지 않아.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말 안 들으면 한량과 시련을 줘. 고난을 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내버리면 사생아가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그런 하나님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한량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줘.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요? 저거 죽음의 문턱까지 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살린다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되 공의를 통해서 공의라는 근거 속에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하나님 사랑을 구하지 마세요.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관 터는 교회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좀 큰 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어떻습니까? 바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비견될 만한 것이 있다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절에 귀에 쓰는 것이나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로마서 9장 12절에 보니까 21절 25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어떻습니까?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에 쓰는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가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새겨야 돼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자기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로 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릇은 뭐예요? 깨뜨려 버린다고 해요.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는 여러분이 재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라고. 그리고 토기장이 손에 붙잡혀서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저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제가 나는 한 점의 흙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저를 만들어 가세요. 저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저는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봐요. 주님, 내 육체 남은 때에 내가 육체 남은 때가 언제입니까? 내 육체가 남은 때에 내가 육체가 갖고 숨을 쉬고 있는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다 둡니까? 어디다 주냐고. 여러분 육체 남은 때에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부르심에 다 부름을 받게 돼 있어.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는 바로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것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관용하시고란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귀 쓰는 그릇이란 영광을 받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인식하고 알게 돼 있어.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죠? 너무나 귀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어쩌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관계를 맺고 그런 속에 이끌어가고 역사하시고 그걸 느끼지 않느냐고. 그게 그래도 부족하지.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나를 쓰임받는 그릇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이 쓰는 그릇이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뜻하는 거야.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와 빌라도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나중에 앞에 보면은 그네들은 어떤 자냐? 부활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자인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자처하고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큰 집에는 있는 것은 비우란 귀함과 천함의 근근 나무 어떤 재료 그릇도 만들어진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땠습니까?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상대적인 즉 정결 여부에 따른 바로 사용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정결하라, 거룩하라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세상적인 만족하고 즉 정결 여부에 따른 그리스도의 소용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귀한 것으로 사용되냐 천한 것으로 사용되냐 그리스도의 정결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큰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귀에 쓰는 그릇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릇같이 은그릇같이 쓰임받기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이거예요. 저는 이거 다니엘을 보면서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다니엘은요, 한 국가가 망해 새로운 국가가 세워져. 근데 하나님이 쓰니까 새로운 국가가 세워, 그 중에 또 총리가 돼. 하나님이 쓰이면은 한 국가는 망해도 하나님은 못해서요, 그 하나님의 귀 쓴 그릇은 망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상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는데 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세상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행하는 것은 뭐만 악만 쌓고 죄만 쌓는 거예요. 죄만 쌓고 악을 쌓는 결과는 뭐 영원한 심판이 있고 멸망밖에 더 있어요. 귀 쓰는 그릇에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라.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의해서 가능함을 보여주죠. 이 단어는 구별되고 성별되다, 성도가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삶이 되라는 거죠.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안 갖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해보면 얼마나 할까? 한번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는 나이가 제한이 없구나. 나에게는 정년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쓸 때는 정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 삶이 비참해지는 거지. 여기에 쓰심에 합당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주인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그 심령의 걸림이라든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심령 안에 걸림이 있습니까? 충돌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판단을 정지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꺼리끼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이 뒤틀리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생각 감정이 나옵니까? 하나님 계획은 온대한데 내가 그만큼 온대한 속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심령에서 방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방해가 해방이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걸림에 충돌이 없어야 돼. 거슬림이 없어야 돼. 모든 자는 화평함을 관계를 맺어야 돼. 왜 저 사람 보고 내가 왜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싫은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그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있다겠지. 이제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싫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탄식이 나오는 사람, 내 안에서 마음의 심령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본인이 지금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내 자신이 지금 막혀 있는가. 막혀 있으니까 그게 성령으로 볼 때 답답하죠.
셋째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된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길을 여주고 일을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주시면서요, 이전에 내가 2부 예배를 드린데 2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대. 하나님이 나를 금방 해줄 줄 알았어 그게.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교회 건축과 2부 예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를 폭발시킨대. 그러니까 그냥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그냥 보지요. 그냥. 근데 저 사람이 좀 온전한가 하면 나중에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와. 말하면 나와.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시켜. 이렇게. 말을 시켜. 최종이 말을 시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나가.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해.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하는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하나님 편에서 전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고 말하는 모든 행동은 숨겨지고 가려지는 게 하나가 없어요. 모든 게 여러분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없는 데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 저게 쭉정인지 저게 알곡인지 안 나타나. 저게 염소인지 양인지 그게 교회가 안 나타나. 교회는요 염소와 양이 구별돼야 되겠고 쭉정이 알곡이 딱 구분되게 돼 있어. 천사가 오기 전에 다 알게 돼 있어. 여러분 여기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 여러분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릴게. 내가 만반의 준비가 안 됐어도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해. 어떤 지혜가 필요하는가?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줬구나. 하나님이 주어졌구나. 그럼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이런 고백이 꼭 우리에게 필요해. 내 생각으로 머리 돌리지 마. 그럼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딱 끝나. 내 생각으로 일을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지만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고통이 와. 힘이 들어. 어려워. 하나님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풀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고 역사하시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들이 나한테 목사님 나중에 나 목사가 답답해 죽겠다고. 나이가 답답하대. 왜 답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성사가 아니죠. 빨리빨리 여러분 길이 열려지고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경영할 수 있고 그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그 능력이 지혜가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신학교 가가지고 옛날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한 애한테는 너는 졸업 점수만 학점만 따라. 졸업 학점만 따라.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랬어. 또 한 애는 너는 학점을 따서 졸업 점수가 아주 그냥 1등 해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애한테는 1등 해라 그랬고 나한테는 졸업 점수만 따로 고가고 삐쳐가지고 교회 나가더라고. 나세 별일이 다 벌어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내가 준비해라. 하나님이 쓰는데 준비가 우선이 아닙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쓰는 게 아니죠. 지가 똑똑한데, 지가 똑똑한 사람 보세요. 성경은 뭐라 해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알게 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초점이 받는 자. 내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 여러분 쓸 수가 있죠. 그럼 부족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세워나가잖아요. 더 큰 은혜 능력으로 준비하고 역사하잖아요. 또 22절 보죠. 함께하는 신앙이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럽니다.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합력해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게 여러분 가정의 삶의 번성의 부흥이고 축복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서 보면은 피하라 했고 조치라 따르였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도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날 잘 알려진 욕구를 뜻하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그 필요 없는 자신의 욕망을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갖고 있어도 경험도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시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있는가 봅시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면 다시 만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만들어. 나는 우리 사모하고도 그랬어요. 사모하고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 그 학교 축제에 가가지고 한 번 만나고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 끝났다고. 근데 결혼했잖아요 지금. 나는 그걸로 끝났는데 그 고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냥 막 그 우리 사모 상태를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만나주라고 만나줘. 그래서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그게 이제 믿어지고 서로랑 결혼하게 돼. 오늘까지 자식 2 낳고 또 사모가 됐잖아. 저 사람이 사모 되면 꿈도 못 꿨지. 우리 장인노인네는 내가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 양반 전라도는 완전 일을 가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개뿔이나 돈도 없는 놈이 내 딸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개뿔이나 집도 한 채가 없는 놈이 내 딸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서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집을 한 채 사버렸어요. 그것도 저 어디 오정동 가가지고.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그냥 해버려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니까 저 사람이 사모가 될 줄 누가 알았어? 2 아들 낳을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우리 박 장로님 미래가 걱정됩니까?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예?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지. 안 된다고 하지 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아니 내가 박 장로님 있잖아요. 삼양동에서 구두 공장을 할 때 그때는 나이가 젊었죠. 내가 참 열정이 그 열정이 여러분 그 열정 새벽예배 끝나고요 봉고차를 몰고 삼양동에 가가지고요 그 공장 문을 죽고 하나님 공장을 축복해달라 기도해 줬어요. 날마다 그 장로님 날마다 가서 기도하는지 모르지. 그 사업을 축복해 줘가지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직원들이 이상하게 그냥 날마다 할렐루야하고 노래만 찬송만 부르는데 아이 날라는 사업이 번성하거든.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 사장님 나 사장님 따라서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지금도 하나도 안 남았지만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더니 한 번은 그때죠. 오래됐지 오래 몇십 년 전인가 3천만 원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딱 목사님 그 필요한 데 쓰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주면은 우리는 계산이 안 돼. 하나님 부어주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아야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청년의 적용을 피하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성적인 욕구 포함한 쾌락과 어떤 권력, 보편적으로 소유에 대한 뭐 소유하겠다 그거 갖지 마세요. 남녀간의 청년들도 연애할 때 저 사람을 소유하겠다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야. 부부는 서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고. 섬기는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려 하니까 뭐예요? 마누라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남편이 내 생각대로 내 만족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청년의 정욕이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자만심입니다. 절대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만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 남한테는 칭찬받으려는 욕망, 이것은 다 청년의 정욕이에요.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 내가 행하면 끝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만 되세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요 하나님부터 상이 없고 축복이 없다고 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여기서 장담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단은 말이에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포로로 삼으려고 그래요. 인간의 약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포로로 잡으려고 한다고.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 어떤 사람은 병마로 나타내 사단이. 그런 병마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버려.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물질, 그 약점을 다 알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요? 포로 잡으려고 한다. 아까 찬송하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딴 근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이 밧세바를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실족했습니까? 밧세바. 네? 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지금 요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터에 보냈어. 근데 다윗이요, 낮잠을 자고 있다가 부시시한 상태에서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에 여자가 벌겋고 목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그 여자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이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한 거예요. 동침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한 번 동침했는데 그 임신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 다윗이 왜 그럽니까? 보세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그랬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겠어.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니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래서 뭐라 하세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만하고 동침해라 그래.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성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만화가 동침할 수 있는가 해서 그냥 성전 문지기에 거기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가요, 다윗에게 보고를 해. 아유, 밧세바 집에 가서 동침하고 성전 거기서 잤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날 다윗이 또 더 악한 무슨 행동을 해. 바로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술을 먹여가지고 내 집에 가서 동침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동침해서 그게 다윗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아의 자식으로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술이 취했으면서도 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찌하여.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사람이, 인간이. 여러분 생각에 빠지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무서워. 인간이 악해. 편지를 써요. 그래도 안 돼. 우리아를 전쟁 때 보내 편지를 써.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성을 공격하는데 화살 맞이로 보내라. 그래서 화살 맞이로 죽게 만들라 그래. 그래서 화살 맞이로 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네가 그 악한 자다 그래. 네 집에서 바로 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요?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는 용서했지만 죄값은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택한 부르는 유다는 돈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유혹을 받죠. 베드로는 명예 때문에 유혹을 받죠. 여러분은 뭐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까? 마귀에 넘어가 실족합니까? 어떤 그 청년 정욕적인 그런 요소에 내가 휩쓸립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있다고 그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를, 감동을 주질 않아. 역사를 하진 않아. 여기서 쫓으라는 게 나옵니다. 쫓아라. 따르라, 쫓아라 이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 즉 불의에서 떠난 자신을 깨끗하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로서 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겸손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어떤 자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여기서 평화,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누리는 평안이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에 평안이 주어져. 다른 걸 평안이 주어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꺼리낌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하네. 제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녘에서 어제 저녁에 이제 9시 반에 와서 11시까지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조용조용 기도하니까 소리쳐서 막 기도하니까 목이 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목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목이 가요. 아유, 이거도 가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지. 근데 이거는 오늘은 괜찮네. 근데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여러분 잠자리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삶을 파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기도는요, 저축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를 쌓습니까?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자신을 놓고 기도를 쌓습니까? 쌓아놓으면은 통장에 저축해서 다시 찾듯이 필요할 때 그 뺏쓰는 게 기도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기서 쫓는다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그리고 박해자가 끈질게 따라가되 쫓기는 의미인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즉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 추구하다 쫓아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3절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무식한 논쟁입니다. 우둔한 지각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없도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논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한다니까. 이 내가 뱉어보려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어떤 게 형성됐고 이 뱉어보는 내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걸 몰라.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엊그제 그 선교사가 왔길래 그랬어요. 그 선교사가 나이가 50살 먹는데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로 헌신하기로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침을 했지. 내가 이번에 필리핀에 왜 가는 줄 아느냐 그랬어.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말씀하시더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왜 해도 최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게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답변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내가 축복하리라 할 텐데 축복을 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럴까? 내가 거기 가서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뭐가 하나님과의 문제가인가? 뭐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엇인가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성경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뭐가 우리가 부족한가?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호텔도 예약했고 그냥 거기는 뭐 차도 렌트를 한대. 호텔비도 미리서 다 줘야 된대. 렌트비도 미리서 다 줘야 된대. 그러면 얘기해라. 카톡을 보내라. 금액 얼마인가 얘기해라. 잘 때 니네 돈 쓰려고 하지 마라. 니네 돈 쓰려고 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편하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교를 못 해줄 망정 그 사람들 돈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서 무식하냐는 것은 배우지 못한 훈련받지 못한
것을 얘기해서 변론은 논쟁, 토론, 말다툼만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단호히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최종은 24절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받고 영생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 죄종이 되는 거예요. 죄종은 모든 관계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나지 않습니까? 손해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걸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상해줘. 내가 도둑 맞았고 내가 손해를 받고 어려우고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인자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럼 그런 고백 속에서 너희 누구의 사람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데 하나님을 책임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느냐 이거죠. 항상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죠. 삶에서. 나는 손해나면 안 돼. 나는 피해를 보면 안 돼. 그 강박관에 갖지 마세요. 내가 피해를 받아 손해를 받아 죄 이름으로 손해볼 때 뭐라겠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겠죠. 죄종은 주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죄종은 주의 주권에 행해지고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이 대리자로서 주의 영광을 보이고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친절하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친절해라. 원수까지도 친절해라. 대신 내 안에서 경계선이 있어야겠죠. 내 심령에 그것을 갖다가 내 심령에서 이게 충돌하고 거슬리는 요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이 처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친절은 온유와 온화와 성량을 예수께서 지녔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교수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 화내지 말고 여러분 감정 생각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생각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 옳으면 내 옳은 이걸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내 생각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악함과 고난은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어떤 악한 게 대적합니까? 고난이 옵니까? 참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 이기는 거죠. 또 반대한 자는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한 자들,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간용을 친절하게 바로 잡아주자. 그들의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는 일이나 그렇게 하면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죠. 즉 그들이 진리를 깨닫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귀에 붙잡힌 자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의 역사 삶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으로 축복하시고 세종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